저는 어릴 적 저의 삶에 대해서 또 저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불만이었냐? 첫 번째,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무고동에 살았거든요. 그 용돈이 3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무고동 울산대학교 앞에 살았는데 초등학교는 3호 초등학교에 살았습니다. 버스 타고 가야겠죠. 버스비가 그 당시에 250원이었습니다. 300원이 용돈인데 한 번 버스 탈 수 있습니다. 늘 학교 갈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걸어갈까? 걸어갈까? 왜냐? 300원으로 뭘 가서 사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딱 걸어가서 300원 세이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입구에서 유혹이 옵니다. 도박! 짱, 깽, 뽀! 삐리리 하면서 매달 나오는 거. 그래서 돈을 벌려면 하루가 재수없는 날 약간 이랬습니다. 집안이 참 가난했던 것이 불만이었고, 두 번째는 지식이 좋지 않았던 것, 머리가 나빴던 것, 아니 공부를 안 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머리가 나쁘다라고 인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제가 말한 적 있죠. 제가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에 대한 늘 좀 불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개입니다. 그것을 불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도중에 제가 수련회에 가서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이 나왔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이게 누가 봐도 난 겁니다. 이 찬양 이건 누가 나를 보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하는 가운데 남이 모르는 것 알게 하셨다라는 것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위로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의 하나님이고 그 누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이 위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태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가운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학생 9명, 고등학생 9명, 청소년 18명이죠. 대학생 1명, 지금 시험 기간에서 준비하러 못 내려오는 대학생 1명, 그리고 청년 1명, 그리고 집사님 1명, 저. 이렇게 지금 3명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그 태국에 있는 그 현지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 18명의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고난이 주는 3가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의 배경을 한번 나누도록 할 텐데요. AD 49년에 로마에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끼리의 다툼이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이 너무 심해서 이 로마 정부에서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 당시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을 시켜 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유독 많이 모이는 데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많이 모이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다 이민자들이다 보니까 텐트 장사가 너무 바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이 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숙식만 제공해주면 내가 같이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바울 직업이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텐트 만드는 거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과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틈틈이 바울은 성경을 가르쳤고 그 가운데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점점 모이면서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정말 많죠. 그런데 유독 바울이 신경을 많이 쓰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면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많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막 책망하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막 너무 뭐라 하는 글밖에 없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는 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회복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적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약간 채찍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당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처음에 1장을 읽으면 당근인데 감사 기쁨, 약간 좀 기분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위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 바울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좀 힘들길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시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익 3가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 첫 번째는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 없는 고난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만 쭉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는 위로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고난이 없으면 위로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기분이 매우 좋다라는 분 계십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하다. 아무도 없습니까? 저기 계시네요. 네, 계신데 제가 지금 찾아가서 위로를 한답시고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라고 하면 저분이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위로를 안 받겠죠. 왜요? 행복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 고난이 있어야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위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위로는 고난이 동반되어야지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사람에게, 행복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굶었다 먹으면 됩니다. 하루 종일 굶고 집에 가서 야식을 시켜 드셔보십시오. 다 맛있습니다. 그보다 맛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에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으니 저걸 보고 위로를 받아라. 공감되십니까? 이 말은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남이 아프니 내가 아픈 거, 남이 아픈 것 보고 위로를 받아라. 이런 느낌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위로가 된다면 아픈 사람은 어디 가면 위로를 받겠습니까? 입원하면 됩니다. 다 아프잖아요. 내가 아프니 남이 아픈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아라 라고 한다면 병원에 가면 우리는 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입원을 하면 다 위로를 받을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환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얻습니까? 나 때문에 저 힘든 고난을 이기셨다고? 난 지금 이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나 때문에 이 고난까지 참으셨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죽으셨다고? 나 때문에?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고난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그것보다 더 힘든 고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그것으로 위로를 얻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위로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위로할 자격을 줍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막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돌도 맞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고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힘든데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위로가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로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지요. 욥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고자 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한 명이라도 위로를 했습니까? 위로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욥이 당한 고난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잃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녀를 잃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건강을 잃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내에게 막 손가락질 당하면서 욕을 들어먹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다른 것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위로를 줬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욥은 더 많은 복을 받지요. 이 욥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위로받고 있습니까? 독자인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욥기를 읽는 저희가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8절 말씀에 살 소망까지도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도 욥과 같은 고난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너가 힘들었으니까, 내가 힘들었으니까 내 힘든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아, 이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위로 경험한 것, 자기가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위로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에게 다른 암 환자가 와서 위로를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큰 위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암을 이겨낸 사람이 그 환자에게 찾아가서 이겨낼 수 있어, 나 이겨냈어 라고 한다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제 위로를 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붙잡았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위로를 고린도 교회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고난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바울도 저 어려운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지. 나도 지금 힘든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도 위로를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위로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위로로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로가 사람을 살리는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8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 환난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이 자기를 죽음에까지 몰아넣을 만큼 힘들었다, 큰 환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보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바울이 자기 자신이 거의 죽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의지했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한, 죽음 직전까지의 온 바울을 살리신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을 위기에까지 처했는데,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 자신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해요.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믿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기 가운데 건지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환난, 이 고난, 하나님만이 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죽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죽을 거예요. 삶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 또한 죽을 때 살릴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누구를 살리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요. 또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살리시는 것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환난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혹여나 잘못돼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릴 수 있으신 유일한 분,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상승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 가운데 너무나 불만이 많고 하나님께 원망이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세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 위로를 모두가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은 위로할 자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위로할 자격을 줍니다. 자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죠. 가끔씩 면허증 따고 장롱에 박아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격증이 있으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의 자격증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